오늘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걸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아시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뭄이 생깁니다. 가뭄.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쟁, 가뭄, 또 전염병.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과 가뭄이라고 하는 병은 이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생각보다는 전쟁은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가뭄은 때가 되니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고 또 감기도 유행을 합니다. 몇 해를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가뭄과 장마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겹쳐오고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양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작년에 또 너무 물이 없어서 수확을 못 들리겠다 막 그러더니 올해는 좀 넉넉한가 봅니다. 이게 계속해서 몇 해를 통해서 몇 년을 통해서 가뭄과 장마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난 지 벌써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날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지키는 그 주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겨울이 되지 않기를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그게 현실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멀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딴짓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부끄럽지만 교회 목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아 너희는 배로 동이고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배를 동이고 슬퍼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느 때는 빨리 주일 지나고 그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누구와 놀러갈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보다 더 즐겁게 지내려고 외국도 나가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골프도 치러 가고. 저는 안 하지만 대부분 목사들이 이렇게 더 즐겁게 지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그 영혼이 부서지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회개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즐거움도 쾌락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 없으니 배를 동일 필요도 없죠. 왜 배를 동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옷자락을 날리지 말라고 직무에 수행할 때 자기의 제복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이것의 속뜻은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복을 갖추라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국가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슬피 우는 겁니다. 아멘? 즐겁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에 쾌락으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슬피 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머리카락을 집어뜯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집어뜯으시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집어뜯어 봅시다. 머리를 하도 열심히 가꾸고 오셔가지고 머리를 쫓뜯지 못하겠지만 이게 집어뜯는다는 얘기입니다. 슬퍼한다라는 말.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가슴 치시죠? 치세요 안 치세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막 젖뜯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언제 합니까?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가슴을 쥐뜯고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오늘 믿게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잘 될 겁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하고 즐거운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책임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거, 교회가 가정이 어려운 것을 회개하자고 말 못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입니까? 목사가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단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대사장들,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요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누워요? 집에서 여러분 제복 입고 여러분 이 가운 입고 여러분 여기 이 집에 가서 밤에 잡니까? 그게 아니죠.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라고 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요 아합왕이 뺏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봇처럼 그대로 당할 거다. 너 잘못했다. 그랬더니 아합이요 쫄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베옷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 포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삽니다. 또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삽니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굵은 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 마당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잠을 멀리하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먹고 목사는 회개하니까 거기 그냥 자는구나, 그럽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입니까? 회개를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요. 왜 못합니까? 제3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릴 게 없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게 없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어. 식물도 뜯어먹고 열매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 교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상실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금식을 해보았지만 국가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는 금식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위하여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자,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목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냐고 말하는 이유가 부활절 이후로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금식을 선포하다니 목사가 60이 되더니 미쳤는가 보다.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하며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중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육신의 능력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결박하며 절박하게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 그게 금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 먹으니까 금식 못한다고요?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식하지 않으면 국가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모두 모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국가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울고 기쁘게 사는 이 시간도 국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모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목사들 모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들, 또 이 땅의 모든 주민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 성을 4일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루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다 멸망시킨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베옷을 입는데 짐승 하나까지 다 입히며 모든 사람들 다 입히고 여러분 꿀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사람들도 다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 명도 외에 없이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멘이 죽었어. 하기 싫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설교해봐야 별일 없다 이거야. 내일 안 한다 이거야 나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국가는 예외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으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만 아편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아편이 기독교인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거나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괴롭죠?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려보니까 어때요? 소리 질리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 위기에 처한 교회, 위기에 처한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백해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 처한 위기를 모세를 통하여 모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제든지 진정으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재앙이 온다고 분명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와도 악을 고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집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먹을 것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먹을 것이 끊어집니다.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합니다. 6.25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띠짱뿌리 캐서 먹었다.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허연 거 나오거든요. 저도 먹어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맛있나. 배고파서 먹어본 게 아니라 해봤어요. 달짝지근 합니다. 근데요 그거 많이 먹으면요 똥 안 나와. 내가 먹어봤는데 그거 이만큼 먹잖아요. 그럼 배에서요 그게 송진이잖아. 송진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잘 긁어도 그렇거든요. 그럼 배 아파가지고요 아주 죽어나. 여러분 저도요 띠짱뿌리 캐 먹어봤어. 큰 거는요 달짝지근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배불러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빵집에 다니는 삼립빵집에 다니는 운전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옛날에 빵들은요 하루 이틀도 그냥 팔아요. 그럼 3, 4일 지나잖아요. 빵이 어떻게 돼요? 그 곰팡이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그걸 찝니다. 찌면 여러분 곰팡이가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죽잖아. 그러면요 그걸 물에다 다시 씻고 그리고 또 찝니다.
찌면 그게요 그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곰팡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배는 이따 아프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으로 처한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고 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그냥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메뚜기 재앙이 오면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쁨, 즐거움, 사라진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끊어질까요? 당연히 기쁨이 끊어지죠. 즐거움이 생길까요?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전제와 소재가 끊어집니다. 물질적인 측면이 끊어지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면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즐거워요? 여러분 기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얼굴 보니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왜 교회 나왔을까?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즐겁고 예배하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사라진 이유가 간단합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앉아서 때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즐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교회 갈까? 언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하면 어때요? 요번에 보니까 아들 딸들이 안 오신 분들 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 많이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없어가지고 설날 보내니까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적지 않게 기분이 좀 그러시죠? 네? 눈 많이 와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설날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들 딸들 다 보고 싶고 아들 딸들이 다 와야 기쁘고 즐거운데 아들 딸들이 안 오니까 기뻐요? 즐겁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우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보세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음식이 끊긴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까지 빼앗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모두 다 파괴되는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목간이 벌어졌으니 이는 곡식이 줄었으니까. 씨가 여러분 흙덩이 아래서 왜 썩어요? 물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가뭄 때문에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는데요, 물기가 없으니까 그 씨가 바짝 말라가지고 씨앗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뭄 때문에 씨앗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농부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농부는 죽더라도 무엇은 남기고 죽는다? 씨앗은 남기고 죽는다. 씨앗을 남기면 뭐예요? 땅이 그것을 소용없이 만들면,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도 없고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창고는 비고 곡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창고가 비은 것은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곡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인데 처참하게 붕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고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곡한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와, 여러분 소떼가 어떻게 한대요? 소란하게 소리 지른다. 들판의 식물의 곡식, 창고의 곡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하게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꿀이 없어서. 양떼가 피곤하도다. 양떼와 소떼가 크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메뚜기 떼가 사람이 재배하는 곡식, 과일, 목초지, 풀까지 다 갉아먹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요엘이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부르짖습니까? 목장에 불이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세상의 바알이 아니라, 세상의 물건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또한 자연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기도할 때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연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